오늘은 경건의 훈련 세 번째 시간으로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배의 주체는 누구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린 후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하죠. 와, 오늘 예배 너무 은혜로웠지. 오늘 찬양이 너무 멋있었어요. 정말 은혜로웠어요. 어떤 날은 목사님 오늘 설교가요. 너무 위로가 되었어요. 뭐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종종 합니다. 또 듣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배는 어떠해야 할까?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때로 위로하시기도 하고 깨달음을 주시기도 하고 또 새 힘을 주시기도 하고 치유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예배를 마치고 나서 스스로 해야 할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셨는가? 나는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은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는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분명히 인류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의 두 자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 드렸어요. 가인도 드렸고 아벨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시작.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예배 드렸는데 하나님은 난 네 예배를 받지 않았어 라고 하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입장에서 드리는 예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지를 깨닫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도록 훈련해야 합니다. 물론 처음부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린다면 두말할 필요도 없겠지만 처음부터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예배 잘한다고 했는데 나는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한다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 예배했는데 하나님이 난 너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 그렇다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세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시편 29편 1절 2절을 다시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고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능력을 찬양하며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란 내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의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내가 무엇을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셨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치유를 받으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물론 예배 요소 중에 위로받고 치유받고 회복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의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2절에서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린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 합당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걸맞게 예배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속주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생명을 붙드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단 한 번이라도 습관이나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예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겉모습으로 드리는 예배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룩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나만의 교만과 욕심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 높이는 시간이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존 메가드 목사님의 예배라고 하는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가드 목사님은 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권리요 의무라고 말씀합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사랑하셔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은혜 주시려고 구원하셨는데 존 메가드 목사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가장 큰 이유가 예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래요. 약간 충격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고 생각했는데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는데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5절을 통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목적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아멘.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그 이름을 믿고 순종하게 하려고 복음을 전한대요. 그러니까 불신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관점이 좀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저 영혼이 지옥 갈까 봐, 저 영혼이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우리가 불신자들을 전도하는 이유가 저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해외에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의 그 선교 사역의 이유도 오직 주의 이름을 위하여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존 파이퍼 목사님은 선교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기 위해 존재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해외 선교사님들이 선교 사역을 하는 이유가 그 사역을 복음화해서 하여튼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지 않아요? 근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오직 하나예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하여 선교한다. 그러니까 분명하고 선명한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선교 사역을 통해서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하여 선교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선적으로 우리 자신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우리에게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된 역사는 언제나 참된 예배자를 찾는 것이었고 죄인들을 변화시켜서 예배자로 세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핵심이라는 거죠. 더 나아가 우리가 천국에 가는 가장 큰 목적,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우리가 지난주에도 롯데마트 사거리에서 전도하면서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또는 예수 믿으세요? 막 했어요. 근데 우리가 천국 가야 되는 거,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그 사람을 위한 거라고 생각하고 복음 전하잖아요. 그런데 관점이 좀 달라요. 그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를 전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전도한다는 거예요. 천국 가는 목적도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예배하기 위해서 천국 가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애굽에서 해방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켜 주셨죠. 그런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광야에서 헤매다 죽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 준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는커녕 그 이름을 높이기는커녕 원망하다가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패턴이 있는데요. 반복되는 패턴은 뭐냐면, 성경을 이런 관점으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했는가 예배하지 못했는가, 이 차이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했을 때는 하나님이 그들을 축복하셨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못했을 때는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우리 이사야 1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아멘. 충격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지금 나한테 예배하러 온다고? 아니, 내가 보니까 너희는 마당만 밟으러 와. 의자만 대피러 와. 나와는 상관이 없는, 너희는 예배 드렸다고 하는데 나는 그 예배를 받을 수가 없어. 근데 이사야 시대만이 아니라 말라기 시대도 똑같았어요. 반복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턴. 우리 말라기 1장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 주겠느냐?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철저하게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소나 양이나 뭐 비둘기를 잡아서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끌고 와서 잡아서 배를 열어서 내장을 다 꺼내고 태워 죽이든지 뭐 일부만 뭐 하든 뭐 여러 가지 제사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에, 야, 어차피 성전에 가지고 가면 죽일 거야. 그러니까 멀쩡한 거 드리지 말고 아까우니까 병든 거 가져가자. 어차피 성전에 가져가면 죽일 거니까. 근데 그게 왜 문제였냐면, 하나님은 반드시 제물의 규정이 있었어요. 병든 것 안 돼. 저는 것 안 돼. 비루먹은 것 안 돼. 그러니까 흠없고 점없는 1년 된 수컷, 하나님이 제물로 받으시는 규정이 선명하게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제사를 드릴 때마다, 야, 그건 아까워서 안 돼. 그거 하나님께 드리면 안 돼. 어차피 성전에 가지고 가면 다 죽여야 돼. 그러니까 병든 거 드리자. 어차피 얘 병들어서 곧 죽을 거니까. 그래서 병든 거, 저는 거, 비루먹은 거 갖다가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하나님이 다 아시고, 나 그거 안 받아. 그거 만약에 너희 총독에게 갖다 드려보라. 그거를 기뻐하겠느냐? 받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들은 분명히 예배 드렸어요. 그렇죠?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예배는 받을 수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어야 돼요. 아, 우리 예배 드렸어. 근데 하나님은 난 너 예배 안 받았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를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참된 예배를, 온전한 예배를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했습니다.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던 베드로 요한이 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에게 말합니다. 나는 은과 금은 없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능력의 이름 내게 있는데 너에게 줄게. 그리고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이제 완전히 치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중요해요. 그 이유가 우리 사도행전 3장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아멘.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이 치유받은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말해줬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면 그것이 나를 기쁘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 없는데 치유됐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자랑하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게, 아하,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사람에게 자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와 예루살렘 사이를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병 환자가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10명이 고침 받았는데 유독 한 사람만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고쳐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야, 10명이 다 고침 받은 거 아니야? 근데 왜 한 명만 돌아온 거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7장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주셨으면 사실 나병은요, 가족과 전염성이 강하니까 격리 수용해야 돼요. 함께 살 수 없었어요. 뭐 음식도 갖다 주면 먹고 안 갖다 주면 굶어야 됐어요. 그러다 죽어가는 게 나병이에요. 그래서 고침 받았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지만 가족들에게 나 치유받았어요 자랑하고 싶죠. 친구들에게도 나 이제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나 이제 진짜 자유다.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갔어요. 9명은. 그런데 한 명만 내가 평생 이 나병에서 버림받고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저주받은 질병 속에 살아야 되는데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영광 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다 응답받았으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행복해하고 사람에게 자랑하는 거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높여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은 그것이 치유의 역사든 구원의 역사든 그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높이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오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삶의 순간마다 위대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 존재로, 전 인격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게 살아있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관리 잘해서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가 시간이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함,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회 주신 줄 믿습니다. 옆에 계신 분과 인사요. 아직 기회가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믿습니까? 일찍이 이 사실을 깨달은 솔로몬은 우리의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살아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유가 손주를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이유, 제가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며칠 전에 손주를 봤는데 손주가 학교다 가기까지는 살아야겠다 싶고 얘가 나중에 결혼하는 것도 보고 싶다 이런 욕심이 생겨서 자기가 살아가야 할 이유, 조금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욕심이 생겼대요.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우리의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알지만 같이 읽어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냐면 이 땅의 관심은요. 얼마나 키가 큰지, 얼마나 잘생겼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얼마나 많이 이뤘는지 이게 세상의 관심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누가 예배하는지, 누가 전심으로 예배하는지, 누가 전인격으로, 전 존재로 예배하는지를 찾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예배 성공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온전한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어려운 이유는 치열하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예배 성공하지 못하도록 예배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된 속성이 남아있는 한 우리의 예배는 완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갈망해야 돼요. 하나님, 제 힘으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간절한 기도를 우리는 드려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오늘 예배 왔어? 우리 이제 예배 다 마치면 교역자들이 모여서 오늘 어떤 분이 오셨나 안 오셨나 이런 이제 체크도 하고 서로 이제 안 오셨으면 무슨 일로 안 오셨는지 서로 이제 이야기 나눕니다. 우리가 체크할 수 있는 거는 예배를 참여했는가 불참했는가 이것밖에 단순하게 체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참된 예배를 드렸는가 거짓 예배를 드렸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 자리에 누가 왔냐가 아니라 이 자리에 참여한 자 중에 진정으로 영으로 예배 드린 자가 몇 명인가 하나님 그거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배가 이 자리에 있느냐 없느냐 중요하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왕 되신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실 만한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참된 예배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책망 외에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주일이 되면 교회에 와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충격이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이제 8월 한 달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자입니다라는 주제로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왜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예배를 잘못 드리면 어떻게 되는지 계속 말씀드릴 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 실패하면요 책망밖에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징계밖에, 예배를 잘못 드리면 예배 실패하면요 하나님 앞에 징계밖에 우리가 기대할 게 없다는 사실이 슬프죠.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이 세상 불신자들을 책망하실 때 그들이 심판받게 된 주된 이유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어요. 로마서 1장 18절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아멘. 하나님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졌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본뜻과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심판받게 되는 주된 이유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책망받고 버림받는 이유가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삶의 궁극적인 우선순위는 참된 예배여야 돼요.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큰 이유가 예배자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난 매주일 빠지지 않고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잘 드리는데 뭐가 문제야? 나 잘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여러분, 예배가 잘 드렸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이 평가하실 일이에요. 우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에 일하는 성도가 있다. 일하러 오는 성도가 있다. 그 얘기 듣고 보니까 가장 문제가 교역자들이더라고요. 교역자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고 있나? 저 되게 강조하거든요. 교역자들은 일하러 교회에 올 수 있어요.
교회 봉사자들도 일하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일이 더 우선되면 안 돼요. 사실 매주일요, 많은 봉사자들의 헌신이 없이는 예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필요해요. 중요해요. 그런데 그 봉사자들이라고 해도 그분들의 봉사와 헌신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배가 훨씬 더 중요하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더 관심을 두고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혹시 나는 일하러 왔나? 목사님 무슨 소리예요? 저 찬양하는데요? 찬양도 일로 여긴다면?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아니라면 일일 수 있겠다 싶은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모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가대에게 주문하는 단 한 가지는 하나님 찬양하세요. 하나님 높임을 찬양하세요. 우리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 위대하심 찬양하세요.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예배자, 그 무엇보다 우리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예배여야 하고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었다는 증거는 무엇이냐면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목적은 처음부터 어떤 위로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경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위로도 평안도 기쁨도 치유도 회복도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로. 예배가 살아나면 삶이 살아나고 삶이 살아나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로 여러분 삶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자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다.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 아멘.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창조되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소리야? 나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출세하려고, 명예 얻으려고 나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열심히?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이유, 구원하신 이유, 이 세상을 아직도 살아갈 기회를 주신 이유가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이 이러니까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고 해석하는 눈이 달라지더라고요. 우리 삶의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다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떤 예배라도 우리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여야 합니다. 지금부터 훈련하면 돼요. 지금 경건의 훈련 계속하고 있어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부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깨달았다면 지금부터 훈련해가면 됩니다. 결론으로 이야기 하나 해드리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경매장에 오래된 바이올린 하나가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악기가 너무 낡았어요. 그리고 흠집이 많아요. 사람들이 이게 뭐야? 이게 경매장에 붙여질 만큼 그렇게 대단한 악기야? 너무 낡았는걸? 너무 흠집이 많아. 몇 천 원이면 사겠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여기저기서 수군수군 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사람들이 그 무관심한 그때 어떤 그 수염이 하얗고 덥수룩한 할아버지 한 분이 나오시더니 그 악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악기를 닦더니 악기를 조율하기 시작했고 그 악기를 연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그 연주자의 연주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사람들은 감동했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 바이올린은 사실은 명기였어요. 아주 유명한 훌륭한 오래된 악기였습니다. 결국 그 악기는 아주 높은 가격에 낙찰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바이올린의 가치는 겉모습으로 평가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손에 들려서 연주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야. 예배는 우리 삶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우리 삶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연주하실 줄로 믿습니다.